오늘 이 밤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모든 찌꺼기는 사라지고 우리 안에 모든 쓰레기는 떠나보내고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가슴에 새롭게 담아 남겨진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복을 쏟아부으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리신 모든 분들 오른손 가슴에 올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지금까지 믿는다 하면서 살아왔던 나의 믿음의 허구와 위선과 가정스러운 껍데기를 벗겨주시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정직하고 순결한 영으로 눈물로 주님 만나는 일생에 잊을 수 없는 감동과 기적의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나의 믿음과 나의 의와 나의 행함에 치중된 외형적 믿음을 깊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가슴으로 무릎을 꿇고 옷만 찢는 것이 아니라 심령을 찢는 하나님 앞에 그런 회개의 영으로 이번 성에 알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친 모든 믿음의 사람들, 저들의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열어주시며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포도원교회를 이토록 아름답게 성전을 완공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단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아버지를 찬양하며 영광 올리는 저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회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심령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씀에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아버지 모든 껍데기를 벗어내고 주님 앞에 믿음의 알곡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 예물을 바친 모든 손길들, 사람들 앞에 이들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오늘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이 저들의 가정을 열어가고 저들의 미래를 열어가는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11조 최고만이 11조 최고만이 기적같은 11조 최고만이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시대 주님 앞에 아버지 붙들림 바 되어 부름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워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포도원교회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아버지 세우신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그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한종직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생애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회로 모든 가정이 복을 받고 모든 심령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예물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 마이크를 잡아 주십시오. 두 손을 주님께로 나를 다스려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수면 아래 기도, 수면 위의 삶. 신앙은 수면 아래 기도가 생명입니다. 그 수면 아래 기도는 뿌리입니다. 인생은 뿌리가 튼튼해야만 높이 푸르르게 건강하게 솟아오를 수 있는 것은 뿌리를 강화시키고, 바로 그 수면 아래의 뿌리,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생명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이 뿌리가 잘려버린 잎과 같습니다. 그 뿌리의 강화, 이 뿌리는 언제 튼튼해질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시간은 내 인생이 고난의 때입니다. 내가 고난의 때를 지날 때는 믿음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의 삶을 주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그 삶의 고난을 벗어날 수 없다. 끝없이 고난, 끝없이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고난으로 이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육의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과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은 전혀 반대입니다. 자, 육의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은 겉으로 잘 돼야 됩니다. 뭔가 풍요로워야 됩니다. 뭔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남들이 보기에 다 아무개가 예수 믿더니 저렇게 잘 되네 복받네. 이것이 육의 눈으로 보기에 축복받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잘 되고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그냥 내 인생에 아무 염려 없고 걱정 없고 뭘 하든지 잘 되고 아무 고민이 없고 아무 어떤 기도 제목이 없고 뭐든지 나는 잘 되고 너무너무 좋아. 그게 육으로 보면은 그게 축복인 것 같지만 영으로 보면 절대로 아닙니다. 인생의 고난은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엄청난 작업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그 영광로 속에서 바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썩은 가지를 잘라내고 내 인생의 껍데기를 벗겨내는 시간이 고난 속에서 나를 그렇게 단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지만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고난이라면 그 고난은 축복입니다. 따라합시다. 축복은 고난의 포장지에 쌓여서 온다. 축복은 고난의 포장지에 쌓여서 옵니다. 자, 이제 가장 핵심적 요소가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사는 모습을 하나님은 나를 투명 인간처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투명 인간처럼 보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분 앞에는 가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몸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어디에 서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하루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의 삶의 미래는 그분 앞에 서 있을 때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환경과 형편과 상황과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는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빚이 얼만큼인지, 여러분이 지금 직업이 없는지, 여러분이 지금 먹고 살기 힘든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캄캄한지, 그런 환경적, 그런 상황적 요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있냐 안 살아있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냐 안 살아있냐를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나의 죄를 볼 수 있는 거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죄악됨이 보입니다. 나의 허구가 보입니다. 나의 어떤 가짜와 나의 껍데기와 나의 위선은 예수님 앞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과연 만났느냐, 이 부분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찬양으로 너무 찬양을 잘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나도 저렇게 찬양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예,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누가 되었든.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은 아름답지만 그의 내면의 믿음이 찬양처럼 동일하게 되어 있느냐? 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교회 와서 믿음의 행위는 할 수 있지만 나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살 수 있느냐, 나의 내면이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장 강력한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믿음은 모습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삶이다. 믿음은 삶이에요. 삶이 없는 믿음은 가짜예요. 내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는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자, 믿음의 핵심이 뭐냐? 믿음이 뭐냐? 따라합시다. 참 믿음은 변화다. 믿음의 사람은 변화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고 변화가 없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은 나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옛 모습으로 살게 하지 않습니다. 옛 생각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이 내 속에 왔다면 변화가 1번입니다. 나의 내면이, 주인이 바뀌면 삶이 달라집니다. 달라지지 못한 나의 삶, 내 믿음은 가짜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 와서 뭘 잘하고 뭘 잘해도 그거 못해도 괜찮으니 진정한 믿음의 사람부터 되십시오. 그 믿음의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하여.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안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안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외운다고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믿음은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는 내 인생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아는 것을 믿는다고 착각합니다. 아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수많은 설교를 듣고 수많은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아닙니다. 삶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건데, 그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이것은 성령 체험을 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행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그들의 삶이 변했느냐? 안 바뀌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이었어요. 예수님은 천국의 은혜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그것을 영적이기 때문에 육의 생각으로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언제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심에 변화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나는 옛 모습 그대로 살아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나는 능력이 임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도가 내 안에 가득 차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받는가? 바로 그 성령의 능력을 받는 비결이 고난 속에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붙잡을 게 있고 의지할 게 있고 비빌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수단, 자기 방법으로 삽니다. 마지막에 붙잡는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사람이 왜 병들고, 왜 사람이 왜 암이 걸리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왜 내 인생이 캄캄한 지옥 같은 밤을 맞이하게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를 짓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여기서 내 인생을 절망 속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하여,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17살 때 청송 산골에서 읍내까지 교회를 다녔습니다. 19살 때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 체험이 무엇인지 모르고 일주일을 울었습니다. 일주일에 심장이 벌렁벌렁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옛떡골에는 우물이 있었는데 항상 양철 물동이로 물을 3동이씩 였습니다. 그리고 그 움막집 정지 바닥에 묻혀있는 단지에 물을 여다가 부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소를 8년을 키웠습니다. 부잣집에서 송아지 사주는 걸 키워서 3마리를 키운 거예요. 8년 동안을
식모 살면서 소죽거리는 걸 터득하여 제가 그쪽 계통으로는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논문을 안 써서 그렇지. 저는 19살에 성령 체험한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 부분은 첫째, 주님 앞에 달려가고 싶어서 잠이 오지 않았다. 따라합시다. 인생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이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길 원한다면 나에게 성령 체험한 자의 첫 번째 변화는 예배의 성공자, 예배를 기쁨으로, 예배를 감격으로, 예배를 눈물로, 예배를 기뻐 달려가 그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게 첫 번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의식적으로 여러분이 의례적으로 종교 행위를 하지 말고 가슴 속에 흘러내리는 눈물로 주님 앞에 탄식하는 가슴으로 그 모든 쏟아지는 말씀, 내 심령을 찔러 쪼개는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은 그 한 번의 예배가 운명을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의 성공자,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말씀을 귀로 듣지 말고 가슴으로 받으십시오. 자, 우리가 이 인간에게 가장 큰 어떤 질병과 같은 나쁜 습성이 뭐냐면 이성적 세계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결정적 순간에는 자기 안에 숨겨져 있는 이성적 판단, 이성적 논리로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합리화적으로, 논리적으로 자기가 아는 대로, 배운 대로, 살아온 대로 경험적인 걸 우선으로 여겨 영적인 부분은 자기에게 어설프고 영적인 부분으로 판단하기에는 자기는 믿음의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결정적 순간의 이성적 세계, 이성적 세계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 10년을 예수를 믿었어요. 자, 1년 된 사람과 10년 된 사람은 믿음이 달라야지 10배로 더 좋아야지. 30년 예수 믿은 사람은 믿음이 30배로 좋아야지. 연수가 더하면 더해질수록 믿음이 더 좋아져야 살아있는 믿음이지. 근데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수단이 자라고 기술이 자라고, 그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원래부터 생명이 없었던 거예요. 자, 왜 믿음이 자라지 못할까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기 위하여 우리 안에서 말씀을 10년을 들어도 1년 예수 믿은 사람보다 못한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모든 말씀을 이성적 논리로, 지성적 기준으로, 자기가 아는 상식적 잣대로 말씀을 듣기 때문에, 말씀을 받기 때문에 자기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안 믿고 이해가 되는 것만 믿는 기준이 자기 기준, 자기의 알고 있는 상식적, 이성적 기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능력으로 받지 못하고 그대로 믿지 못하고 상식적 잣대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이해가 되어서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그냥 믿으면 됩니다. 분명히 물을 갖다 붓는데 포도주라고 갖다 주라 그러면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우리 안에 능력은 믿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것, 그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어요. 믿는다고 하는 건 정말,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 이유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그냥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최고의 기적의 비결, 따라합시다. 생각이 앞서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앞선 자가 되자. 생각이 앞서는 자는 이성적 세계에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앞서는 사람만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여서 무조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뭘 믿어?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자, 저는 이제 우리 안에서 인간의 생각이 불가능해 그 벽을 깨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저는 나무집에 일을 하러 다녔어요. 제가 술집 끄기가 뭔지 아십니까?
시골에 부잣집에서 술을 담아가지고 짜면 술찌꺼기가 나와요. 그거를 삿가리에 타서 밥 대신 2대집이 3대집이 먹고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말씀해 드릴까요? 땅이 푹푹 꺼져 보여요. 그러니까 눈 좋은 사람이 두꺼운 돋보기를 꼈을 때 뭔가 나타나는 현상 같은 것을 술찌꺼기를 멧돼지비를 먹고 나면 그때 그런 걸 느꼈어요. 나는 똑바로 걷는데 내 몸이 내 생각하고 다르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몸으로 남의 집에 일을 하러 갔어요. 먹을 것이 없어 술찌꺼기 먹으면서. 그리고 산에 가면은 지금 이 계절에는 산도라지가 꽃을 피우는 계절이고 또 인동꽃, 노란 인동꽃이 지금 막 만발하는 때거든요. 얼마나 바쁜데 제가 도라지를 얼마나 캐고 하루에 한 건 캐려면 하루 종일 이 산 저 산을 뛰어다니면서 도라지를 캐고 인동꽃을 따고 지금이 촌에서 제일 바빠요. 빨간 고추도 이제 막 빨갛게 익기 시작하고 제가 익할 시간이 없는데 또 오락하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들어 이 집 저 집 뛰어다니면서 일해주고 일이 없는 날은 산에 가서 도라지 캐고 인동꽃 따서 작아가지고 그러면 도라지는 한 근에 600원이면 인동꽃은 한 근에 2,000원이었어요. 그리고 산초뿌리는 겨울에 캐는 약초인데 산초뿌리는 한 근에 250원, 도라지는 600원, 인동꽃은 2,000원. 그 최고 비싼 게 인동꽃인데 인동꽃은 지금 따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들어. 그래도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든다고 하여 여러분이 먹고 살기 위하여 그것이 기준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우선이 되어서 먹고 살고 일내가 먹고 살고 그냥 이렇게 일에 끌려다니잖아요. 평생을 허덕이며 살아요. 평생을 먹고 살기 위하여 이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린 게 뭐냐, 성령께서 내 가슴에 깊이 다가와 일주일을 울고 난 뒤 교회를 가고 싶어 잠이 오지 않아. 교회를 가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달려가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만 내 죽음의 벽을 넘어 주님 앞에 목숨을 걸고 달려가 그 제단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고 울고 그 새벽 이슬을 털면서 집으로 돌아와 그 덜꽃의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주님이 내 가슴 속에 그렇게 다가왔어요. 그 이튿날도 그 새벽에 물을 3동이를 언제였느냐, 3시에였어요. 왜냐하면 우물이 이렇게 아주 깊은데 조그마한 우물이 있는데 5집이가 우물가에 살고 소년에만 이 산꼭대기 둥천에 살았기 때문에 물을 떠러 가면은 다른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다 떠가 가버리고 맨날 딸딸 끓어야 되기 때문에 남이 잠잘 때 물을 떠려면 새벽 3시에 밖에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새벽 3시에 물을 3도 이는 거, 그럼 아침에 가면은 한도 이는 시간보다 3동이 이는 시간이 더 빨라. 3시에 가면 그 정도로 3시에 남이 잠잘 때까지 물을 풍덩 또래박을 한참 내려서 그렇게 물을 3동이를 이고 오랫동안 창피스러워서 이 표현을 못했는데 그때 3번째 물동이를 이고 왔을 때는 뭘 하느냐,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피감자는 껍데기째 삶는 걸 피감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새끼 조림용 감자를 갖다 나무 집에 감자를 막 그냥 그 있잖아요. 한 하루에 9가마니 10가마니 감자를 캐주면 큰 거는 산템이 담아가지고 다 가만히 붓고 막 흔들어가면 가만히 다 9가마니 10가마니를 감자를 캐주고, 근데 집에 올 때는 바켓스에다가 조림용 감자 주인이 그런 걸 준다니까요. 삶아 먹으라고. 그 어쩔 수 없이 제가 감자 서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일하러 가면은 새끼를 주고 밤에 1-2시간만 작업하면은 굵은 거를 빼내오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길을 택하겠습니까? 제가 그 서리 쪽으로 좀 발달된 부분이 있습니다. 들킨 적이 없습니다.
그 시골에는 수로가 있었는데요. 그 저희 동네 제일 안쪽에 이게 못이라 그러죠. 저수지 그게 있었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 못 심을 때 되면 수로를 1년 동안 청소 안 하고 수로가 막혀 있다가 그냥 물을 그냥 내리면은 야가 중간중간이 막혀서 이 밑으로 안 내려오니까 어느 날 이제 부역하면서 수로를 청소하는 날이 있고, 이렇게 이 수로라고 하는 저는 이 수로가 산과 산 사이에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좁게 해가지고 물 내려가는 걸 만들었잖아요. 세면으로. 우리 동네도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산내 이 과수원에 지금 복숭아가 지금 한창 일잖아요. 그러면 이 복숭아 서리를 주인이 원도막을 밑에 짓고 개 한 마리 갖다 놓고 이만큼 과수원이 있는데 수로는 이 위로 있는데 수로를 타고 건너가서 작업을 하여 수로를 타고 건너온 사람이 접니다. 주인이 저 밑에서 원도막을 앞만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막 따는 게 아니라 2개 붙은 거 하나씩 솎아주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는 이제 이 고백을 하고 싶어요. 죽도록 고생하고 살았고 불쌍하게 살았고 배고프게 살았고 못 먹고 살았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전하디만 전하고 비천하고 가난하고 정말 얼마나 제 같은 인생은 정상적인 사람의 이 세상에 태어난 인생 중에 가장 밑바닥에서 살아야 할 운명적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인생이 바뀐 것은 예배의 성공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먹고 사는 거에 치중하여 살면 안 돼요. 우리가 분명히 세워야 할 것은, 내 인생의 오늘이 나무집이 일 안 해주면 당장 굶는다 하여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는 이 하루는 죽은 하루다. 저는 그때요, 글씨를 띄고 일기를 쓸 때 기도하지 않는 하루는 죽은 하루다, 예배 드리지 않는 하루는 죽은 하루다. 내 영혼이 이 하루를 살아있는 날로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주님 앞에 달려갔던 그 길 2시간을 가야 되는데, 띠가면 1시간 40분 정도 가는데, 아까 이 표현을 오랫동안 못했다, 부끄러워서. 그게 뭐냐, 한 떠레박 물에, 이게 2리터 정도 됩니다. 한 떠레박에. 이 2리터 되는 한 떠레박 물에 간장, 조선간장, 파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담는 소태 같은 그 간장 한 국자를 다가 그 물을 다 마셔요. 간장물을 먹으면 눈이 떨어져요. 저는 촌에서 2시간을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그 길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의 감동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최고 행복한 거예요. 내 인생의 그 캄캄한 지덕 같은 어둠을, 항상 교회를 갈 때는 어둠을 뚫고 가는 거잖아요. 그 어둠을 뚫고 교회를 가는 그 길이 내 절망적 캄캄한 인생을 주님 앞에 달려가는 바로 그런, 영적으로 보면 삶이 캄캄하고 인생이 캄캄한데 바로 그 어둠을 뚫고 교회로 가는 그 길이 내 인생을 뚫고 바로 절망을 뚫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가는 길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어요. 누집에 저는 뭐를 잘 심었어요. 뭐 한 망 못 찌는 거 있잖아요. 한 망, 2망, 3망 되면 망이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교회를 갔다가 오늘 일하는 그 모짜리판으로 가면 다른 분들은 미리 오셔서 한 망씩을 다 쪘어. 근데 인제 온다고 막 뭐라 그러잖아. 먼저 오신 분들이 남의 집에 일하려면 똑바로 하지, 니는 왜 맨날 늦게 오냐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뭐를 2손으로 찌거든요. 이미 한 망 쪘는데 2망이 끝날 때는 같이 끝나. 그 정도로 뭐를 잘 쪘어요. 그거는 달밤에 못 찌는 연습을 너무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요. 그냥 뭐 일을 타고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달밤에 모를 한 망을 꿔가지고 그 주인한테 허락받고 모를 찌는 연습을 하고 모를 심는 연습하고 그다가 또 심고 그다가 또 심고, 이렇게 저는 모를 심으러 나갈 때 심으러 들어올 때 틀려요. 모를 나갈 때 심는 거와 들어올 때 심는 거 틀려요. 그러면 남들만큼 심는다
그러면 이대로 만족하지 않고 이대로 똑같이 하지 않아요. 그러면 심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방법, 더 나의 가능성을 최대한 내가 어디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어디까지 이 세상을 사는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뭐를 심으러 나갈 때, 심어 들어올 때, 심어 나갈 때, 심어 들어올 때 다르게. 그럼 하루 종일 뭐를 심으면 시작할 때 뭐를 심었던 실력이 끝날 때 뭐를 심을 때는 이미 몇 배로 빠르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뭐를 200평이 한마직이다 그러면은 어른 두 분이 이걸 갖다가 돈 내기라고 해서 딱 언제까지 다 이걸 그냥 이것만 오늘 심고 그냥 그 떨어지는 게 돈 내기거든요. 저 혼자 200평을 심었다. 그러니까 이래봐도 모내기 철이 되면은 뭐를 서로 심어달라고 그때도 예약제요. 내년도 못 심는 거를 미리 땡겨서 맞춰서 여기서 여기서 얘가 예약제로 모를 심으러 미리 맞춰놓고 다녔는데 세상에 어느 날 이제 저를 데리러 오는 누집 태코 무슨 떼기 손에 데리러 왔잖아요. 그러면 손에가 이제 그 집에 간다 했으니까 가잖아요. 근데 대답을 하고 하루에 3군데 4군데가 하루에 몸은 한 군데밖에 못 갔는데 내가 대답했는 데는 3군데 4군데다. 그럼 이쪽으로 따라가다 보면 저쪽에서 내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럼 아이고 순애니는 우리한테 모심 허락해놓고 왜 글로 가냐. 그러면 이쪽에서 이분이 뭐랬는지 아니 야를 작년부터 맡았는데 그쪽에서 이제 와가지고 야를 갖다가 데리고 가면 됩니까? 하면서 막 그냥 자기네끼리 싸움이 일어나요. 왠지 아십니까? 그때는 매니저가 없었어요. 지금은 또 수많은 교회에서 서러워라고. 예특골의 순애는 나무집에 일하러 고추를 2고랑 딸 때 4고랑을 따요. 고추를. 그 고추 딸 때 하루 종일 땀을 흘려요. 고추 딸 때. 왜냐면 예전에 비닐을 갈았잖아요. 위에 태양을 이글이글 거리잖아요. 그러면 비닐이와 태양이 반사돼 가지고 막 그 고추가 막 키가 이만큼 높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는 바람이 안 들어오잖아요. 엎드려 가지고 한 손으로 꼬치 대를 붙잡고 고추를 따야지 그냥 땡기면 가지 꺾어지거든요. 그걸 똑같은 작업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요소포대, 복합포대, 비료포대가 2종류가 있는데 요소가 더 커요. 그 요소 포대를 위에 딱 뒤집어가지고 위에 딱 해가지고는 막 엎드려가 고추를 막 따는데요. 그게 빨간 게 한 개도 안 보이게 끝까지 나가는데 2고랑을 따나갈 때 나는 4고랑을 이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일을 아무리 잘해도 저에게는 철칙이 있는데 이게 뭐냐, 예배의 승리. 할렐루야. 자, 우리가 운전을 아무리 잘한다 하여도 운전 면허증을 따보면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반드시 맥각도에서 세워가지고 이걸 이빨 꺾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이 폐가 물지 않고 이렇게 이 공식을 따라 면허증을 따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축복도 공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성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공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 하늘의 능력을 깨달아 여러분의 삶이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죽도록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골 빠지게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식을 따라 가야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공식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중요한 거 고백합니다. 삶이 아무리 내 발목을 잡아 당겨도 삶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환경에 묻히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를 먼저 달려가라. 이것이 축복의 공식 1입니다. 내 시간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시간의 주인께 나의 첫 시간을 바치는 것이 인생의 축복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은 하나님께 우선으로 바쳐야 합니다. 이것이 물질로 복을 받는 축복의 공식입니다. 저는 예배를 드릴 때 가장 행복해요. 자, 저는 이제 한 가지 고백한다. 그게 뭐냐, 11조를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7살에 교회를 처음 갔을 때 사실은 중고등부를 가야 되는데 중고등학교를 안 되는 관계로 저는 똑바로 청년부를 갔더니 청년부에서 청년 취급을 안 해줘가지고
그래서 나보고 청년 취급을 언제 해주냐면 네가 11조를 바쳐야지 진짜 청년이지. 학교 안 다닌다고 똑바로 청년부 왔다고 청년으로 인정을 안 해줘가지고 제가 11조를 드리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11조를 드릴까 해가지고 사실은 저는 다설기도 많이 주스러 다니고 돌미나리 뜯어다니고 돌나물 뜯어다니고 뭐 산나물 오만 거 이거 그런 걸 장에 가서 팔아봤자 그냥 한 다음 장날까지 팔아가지고 주일날 교회 갈 때 2,000원 헌금을 매주 못해요. 한 주 건너서 2,000원 헌금을 할 형편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것이 사실은 11조 헌금인데 11조란 이름을 못 쓰는 것이 창피스러워서 11조는 그래도 많은 짜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2,000원, 3,000원을 갖다가 11조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부끄럽잖아요. 나는 빨리 11조를 드리고 싶고 11조 드리는 형편은 안 되고 그냥 그 인동꽃이 그냥 이파리 하나에 노란 이파리 하나인데 그걸 600g을 말라서 그럼 이 대소쿠리아 이 큰 거를 완전히 그냥 일주일을 따서 말라야 한 건 될 똥 말똥 말라보면 건이 안 나가. 그러니까 이게 골 빠지도록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근데 11조 헌금을 겨우 5,000원. 그 5,000원이 그게 큰 거예요. 저에게는 엄청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11조라고 섰어. 하나님, 그때 내 기도 제목이 11조 10,000원을 드리는 게 소원이에요. 하나님, 이 5,000원 11조를 10,000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리면서 날마다 감동 고무신 신고 그 고무신을 매커리 따라가며 교회를 그렇게 뛰어가는데 주일날만 오는 집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예요. 저는 그분이 대학교를 나왔는데 저는 제가 예전에 있잖아요. 우리 동네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교론복 입고 제 나이 또래 있잖아요. 교론복 입고 학교 가는 그 친구들이 나도 17살인데 나도 18살인데 그러면 재수 없이 친구를 안 해줘요. 수준 딸린다고. 식모로 사는 저런 애들 자기는 그 주인집 아들, 딸 이런 위치에서 친구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그 애들은 나를 무시해도 그 애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우리 교회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런 선생님 옆에 앉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요, 끝날 때까지 거의 눈 감고 예배 드립니다. 선생님의 특징은 말씀을 음미하면서 그러다 한 번씩 머리가 퍽 떨어지는데 설교 끝나고 찬양 부를 때 헌금하잖아요.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11조 헌금 30만 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전 재산이 30만 원 안 되는데 저분은 11조 헌금을 30만 원을 한 방에 내버려 졸다가 30번 나나 내도 될 거를 그 다음 주일날 졸다 잘못 냈다고 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저는 돈을 모를 때 이 세상에 제일 큰 돈을 그 11조 봉투를 본 거예요. 그때부터 새벽 기도 가면은 11조 많은 기도가 들어가 버렸어. 택도 없는 거니까. 그때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 저 선생님은 일주일에 교회 한 번밖에 안 오는데 헌금 저렇게 많이 하고 저는 날마다 발바닥에 불나도록 뛰도 드릴 것이 없는 게 너무너무 하나님.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지난날에 심어놓은 믿음의 기도의 열매가 현재 모습이고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붙잡고 새롭게 결단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미래, 바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 미래를 열어가는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심은 이 모든 예물과 소원의 기도 제목은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 11조 최고 많이 기도를 드릴 때 그때 우리 목사님이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다 그냥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막 이렇게 거창한 설교를 하시가 제가 은혜를 너무너무 저는 원래 은혜를 잘 받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고 새벽에 주야 저 선생님보다 더 많은 11조 우리 교회에서 최고 많은 11조 최고 많은 11조 최고 많은 11조 기도하다가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은 설교하신 거 이자쁘고 그대로 순종하면 불러서 혼내고
저는요 목사님 때문에 시험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부흥회라는 부분을 저는 시골에 그 청송에 있을 때 새벽 기도를 갔는데 우리 교회가 부흥회를 한대요. 참 부흥회가 뭔지 처음 들어봐요. 근데 목사님이 부흥회는 축복, 부흥회는 축복, 부흥회 그러면 축복, 부흥회 그러면 축복. 저는 목사님 설교 말씀을 곧대로 믿어. 제 믿음이 이렇게 수준급이 된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목사님의 개인지도 받았어요. 새벽 기도로 가면은 목사님과 사모님 빼고 저 혼자, 오늘 같은 날은 자가 안 올 끼인데 하면은 영락없이 와요. 그게는 몇 시가 됐든 관계없이 도착하는 시간이 설교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목사님이 서서 탁 있으면 저는 있잖아요, 살아서 읍내 교회를 도착했다는 자체가 나에게는 감격이기 때문에 설교 말씀을 항상 아멘 아멘 아멘. 그 목사님은 당신 말씀에 은혜 받아 우는 줄 알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근데 저는요 이렇게 목사님의 개인 지도를 받아서 탁 저한테 맞춤형 설교를 항상 하셨고, 두 번째는 목사님이 입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 믿어보면 내끼 돼요. 근데 나중에 알아서 목사님이 안 믿고 설교했다는 걸, 제가 그렇게 믿음이 좋을 때에 우리 교회에 부흥회 한다고, 부흥회는 축복, 부흥회는 축복, 부흥회 이꼬로 축복. 그러니까 그 새벽에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숨속에 하나님, 이 부흥회는 저를 위한 부흥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아마 내가 복을 받았다 이런 마음을 딱 가지고, 예전에는요 부흥회 포스터가 이렇게 생겼는데, 심령대 부흥회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강사님 이름을 매직으로 쓰고 날짜를 써요. 그게 암흑의 강사님 쓰고, 그게 요즘처럼 이름 얼굴을 먼저 알고 인터넷이 발달 이런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전혀 모르고 똑같은 포스터예요. 교회 이름, 날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만 써가지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부흥회의 복을 최고로 많이 받을까? 그래서 그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포스터를 매직으로 섰는 걸 이만큼 쌓여 있는 걸 보고 마음의 감동, 저는 감동이 자라요. 저 포스터를 내가 직접 붙이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이런 마음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책보, 보자기 그걸 싸가지고, 진짜 무거워. 그걸 이고 집에까지 어떻게 걸어왔겠습니까? 3만 뒤를 3개를 빡시게 넘는 그 산길을 걸어가 집에까지 허걱거리고, 그걸 저는 나무단도 많이 이고 물동이도 많이 이고 뭔가 이는 걸 많이 였는데, 여기가 완전히 여기가 막 납작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너 그 이튿날 새벽 기도를 또 갔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강대상구에서 심각한 얼굴로 어제 새벽에 도둑이 들어와서 우리 포스터를 훔쳐갔다. 근데 제가 하나님 그래가지고 그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얼른 가가지고 냄비에다 풀 써가지고 그 풀을 옆에 끼고 이걸 다시 이고 읍내까지 이고 나와가지고 제가 얼만큼 힘들게 해서 하루 종일 굶고, 이 풀을 갖다가 전방매기가 뭔지 아시죠? 그 전방매기 풀을 갖다 이렇게 좀 덜어가지고 물 타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르는 걸 그걸 전혀 모르고, 그 덩어리진 그거를 떠내가지고 그걸 갖다 이 포스터 뒤에 떡칠을 해가지고 덜면 축축 처지도록, 그래가지고 용케 통과된 걸 별박에다가 딱 붙이면서 걸레 가져간 걸 꽁꽁 걸리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축복이 이렇게 쩍 붙일 때마다 내 인생의 축복이 안 떨어지게 쩍 이렇게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그 포스터를 붙였는데, 배가 고픈지도 모르고 시간이 얼만큼 갔는지도 모르고 하루 종일, 부흥회가 끝난 지 1년이 지나도 그대로 붙어 있어요. 이 믿음이 진짜 배기는, 희석되지 않는 믿음은 생각에 앞서는 자의 믿음과 믿음에 앞서는 자의 이 진짜 배기 감동의 믿음은 순수한 그 자체, 이물질 끼지 아니하고 희석되지 아니하는 우리의 믿음의 오리지널,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포동교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퇴색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이 퇴색됐기 때문에 정말 그런 기사와 표적, 사도행전에 보면은 참 그 아무 능력 없던 제자들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병고침이 나타나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그냥 그 기도에 옥문이 열리고 그런 기도에 능력이 나타난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믿고 우리가 그대로 행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발달돼, 너무 이성이 발달돼, 너무너무 이게 인간의 어떤 가능성, 나의 한계, 믿음은 나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에 부어주신 은혜가 이 부분이에요. 생각은 불가능하다 하여도 불가능한 생각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가 시작되어요. 제가 섬겼던 시골 교회에서 그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감동을 줘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강사님을 네가 극진히 대접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복을 내 가정에 부어주리라. 기도하면서 이런 감동 받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감동이 왔는데요, 오시는 강사님 저희 집에 모시고 식사 대접하게 해주세요. 제가 사실 이 말씀 고백하기 전에 한 가지 뭐를 고백해야 되냐면, 목사님께서 도시에서 저희 교회로 부임해 오셔서 저희 교회가 전체 12가정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대신방을 한 바퀴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집에 대신방을 오셨는데 목사님이 다녀서 가시고 3일 동안 새벽기도를 못 나왔어요. 지금까지 이 세상에 태어나 성지순례까지 갔다 왔지만 이렇게 빡신 코스는 처음이라고 하면서 일어나지를 못해서 3일 동안 새벽기도를 못 나오신 이후 3년 동안에 봄, 가을 대신방이 있었는데 5번을 갔다가 주보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대신방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우리 집에 안 오고 마쳤다네. 이렇게 5번이 지나갔다고요. 근데 그런 찰나에 제가 감동이 와서 목사님, 오시는 강사님 저희 집에서 식사 대접하고, 목사님이 갑자기 경기하면서 박순애 제발 부탁인데 야 설치지 말고 넘치지 말고 조용하게 은혜만 받으라. 하나님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교회가 여기 있다면 큰 신장로가 여기고 이렇게 딱 꺾어서 이만큼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몇 시간을 서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강사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보다 강사님을 먼저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면서 거기 서가지고 막 계속 기도하기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 서서 계속 기도. 근데 가방을 딱 들고 내 고다에 딱 메고 이 딱딱 인상차기 강사님, 저희 교회 부흥에 오신 강사님이죠. 아 그런데 저는 이 교회 청년 박순애 그냥 막 감격해가지고 말도 안 나오면서 깜짝 놀래가 제 소원이 있어요. 불쌍하게 보여라. 중요한 부분은 불쌍하게 보여야 돼. 오늘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하시고 축복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야 진짜 깜짝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보겠느냐 알았대. 감사합니다. 제 이름이 박순애예요. 박순애? 알았어. 야호! 집에까지 어떻게 뛰갔느냐? 축지법을 아십니까? 저희 집 그러면은 정지 이 천정에 막 속값을 하도 불 때 가지고 막 거미줄 이 시커먼 거름이 막 완전히 막 그냥 이야 언제 어떤 덩어리가 떨어질지 몰라요. 솔직히 엄마가 어느 날 이 상동그란 그 다리 4개 접는 거 위에 꼭 그 납같이 은색으로 생긴 그것을 이 멀쩡한 상을 누가 이렇게 버려놨다 하면서 엄마가 딱 들고 가 다리 딱 한 개가 발 한 개가 찰칵 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안 피고 그냥 오봉처럼 들고 서고 있었는데 손님이 온다카이 상을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리를 딱 빗기 이 야가 할랑할랑 거리니까 엎어놓고 막 완전히 못을 갖다 때리니까 상우로 그 이걸 또 옆으로 쳐서 꺾어 접시 한 개가 빼딱 굳으시는 것처럼 딱 올라왔는데 있잖아요, 우리 엄마가요 큰마 가가지고요 야 쌀을 저희 집에는 꽁보리밥도 배불리 못 먹는데 쌀을 꾸고 강고대 한 손 끄고
계란 2개, 다음 장날에 더 큰 거 사주기로 하고 전부 빚으로 꿔서 난생 처음 쌀밥을 그렇게 있잖아요. 완전히 묘한 쌀밥을 해가지고 그 상에다가 막 그냥 완전히 막 온갖 산나물이란 산나물, 풀이란 풀은 다 끌어다가 풀밭을 만들어 뱀이 몇 마리 지나가게 생기게 상을 풀상으로 차려가지고 강고대 대가리 꼬랑지 잘라서 무 빚어놓고 찢고 가운데 토막을 석쇠에 완전히 막 그냥 불 떼는 거기다가 재 덩어리가 돼서 재를 부은다고 막 후 보니까 침이 허옇게 다 튀가. 엄마 침 다 튀다 카이. 엄마가 뭐라 한지 알아요? 좀 있으면 안 빈다. 하여튼 그래서 있잖아요, 상을 차려가 계란봉 얼룩에 지지가 여차저차 정말 최고의 상, 이 다리 한쪽 안쪽에 공가가 상에 맞춰 앉아야지 땡기면 안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세상 5시까지는 오셔서 4시 반까지 오셔서 5시까지 밥 잡수고 5시는 출발해요. 읍내 7시 도착하는 그 코스를 몇 시간을 상을 차려놓고 기다려도 결국은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가 내보고 부흥회도 못 가고 대접도 못하고 꽁꽁 갚으려면 죽었다 하면서 엄마가 부지깽이로 내 등짝을 막 때리는데 온다 했단 말이에요. 있잖아요, 강사님이 교회 들어가셔서 목사님과 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고 5시가 됐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강사님에게, 강사님, 저희 교회 집사님 4분이 읍내에서 최고 좋은 고깃집을 예약해놓고 강사님 대접한다고 기다리고 있으니 그쪽으로 가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오신 강사님께서, 아 그래요, 제가 아까 여기 교회 들어오면서 요 입구에서 누구를 만났는데 이름이 박순애라 하던가 가 집에 밥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요. 박순애? 우리 교회 가 집에 밥 먹으러 가면은 오늘 집회 못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가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제가 오늘 그 집에 가서 밥 먹기 전에는 집회를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한 첫 약속입니다. 나는 그 집회를 가야 합니다. 강사님이 우겨 우리 목사님이 시험이 들었어요. 부흥의 첫날에 엄청난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막 그냥 식사 대접하기란 집사님은 저끼리 밥 먹고 목사님은 막 그 집사님 4분이 시험 들어, 담임 목사님 시험 들어, 한 사람이 복을 받으려고 여러 사람이 시험 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집을 오는데 읍내에서 북쪽으로 10분 이상을 걸어요. 빡시게 걸어요. 그러면요 강이 나와요. 강. 그게 이제 다리, 지금은 큰 다리, 그때는 막 나지막한 다리가 엄청 길어요. 이 다리를 반드시 건너야 돼요. 다리를 건너면 막 부자 집들이 막 양옥 집들이 막 대문에 막 사자고리 이런 있잖아요. 그런 막 세멘 길이 쫙 나 있고 막 이렇게 집에, 그 강사님이 그 집들이 멋진 부자 동네를 지나면서 이 집 쳐다보고 저 집 쳐다보고, 아이고 가가 믿음이 좋더니 부잣집에 사는구나 이러면서 그 중에 하나 들어갈 줄 알고 끼우 딱 가는데 동네를 점점점 지나가는데 담임 목사님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열받아가지고요, 이놈의 길을 내가 또다시 가야 되다니 이러면서 막 앞에서 막 계속 빨리 걸어가니까 뒤에 강사님 이 집 저 집 보니까 한참 가다 보니까 목사님이 저만큼 아파요. 저기는 이미 날이 한번 컴컴무리해지고 저 앞에 산이 꺼멓게 보이는데 자꾸 산 밑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동네를 다 지나가는데 강사님이 딱 보더니, 아니 이게 뭔 일이야? 왜 이 동네를 다 지나가지? 하면서 저만큼 가고 있는 목사님을 향하여 뒤에서 강사님이 목사님! 막 불렀어요. 그게 목사님이 저만큼 가다가 뒤를 딱 돌아보고, 동네는 여기 있는데 어디까지 갑니까? 그때 뒤를 딱 돌아보면서 우리 목사님이 한 말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빡시게 산을 3개를 넘어요. 3개를 숨이 헐떡헐떡 넘어 내려가면은 큰마가 나와요. 원동네. 거기서 이쪽 저쪽 동네 가운데 길을 다 지나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특골. 순애는 예특골에 살고 있었어요.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어요. 7시가 훨씬 넘었어요. 교회도 못 가고 대접도 못 하고 다 끝났어요. 그 흙마당에 2 다리를 쭉 뻗고 엉엉 울고 있었어요. 근데 기침 소리가 났어요. 우리 목사님이 기침 소리 딱 났는데 우리 엄마가 저한테 막 퍼붓다가 완벽한 변신.
아유 목사님 오셨습니다. 갑자기 우리 엄마가 너무 부드러워지면서 아유 이 누추한 곳까지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시험 든 사람의 표정을 아십니까? 완전 입을 굳게 다물고 하고 딱 왔는데 혼자 오신 겁니다. 아니 보니까 세상에 저 뒤에 쳐져서 가도 꺼졌는데 세상에 이 가다마이 벗어서 들고 내 꼬다이 뒤로 딱 돌아가고 와이사스는 땀으로 흠뻑 땀복으로 바뀌어서 여기가 거깁니까?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건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작아져 있네. 문이 아주 낮았어요. 문이 이렇게 직사각형 긴 게 아니고 서서 들어가는 문이 아니고 요만한 바끄끄 쨍배기 바그. 우리 목사님의 표정에는 내가 이 집에 다시는 안 올라겠디. 결국 또 왔군. 평소에 관리 소홀한 결과를 하나님은 이렇게 한 방에 갚아주셨습니다. 계란뻥 올라온 거는 다 깔아앉아보고 겉절이 나물 묻힌 거는 그냥 접시 밑바닥에 물만 빙빙 돌고 막 우리 엄마가 막 그 쌀밥을 갖다가 막 아이고 목사님 밥 많이 드려야 된다고 막 밥이 어려면 막 아이고 목사님 벤질 안 보면 전부 다 그 상을 앞에 놓고 내가 이 기도 한 번 때문에 이 먼 길을 죽도록 온 목사님 그 강사님의 마음에 막 감동이 막 주야 이 가정을 쭉 뽑아서서 엄마 아버지가 이 가정을 쭉 뽑아서서 강사님이 막 촛불기도를 빡시게 한대. 교회에서는 7시부터 찬성하세 9시 반까지 찬성하세 몇 시간을 노래 불렀는데 목사님이 어디가 불었나. 부흥이 한다고 밥도 안 먹고 왔더니 노래만 불러라 하고 10시 넘어 읍내 도착. 강사님이 올라가려고 하이 배가 다 꺼져버려. 도저히 속이 허전해서 이대로 못 올라가겠습니다. 사택에 식은 밥에 물 버가 고추 찌어가지고 서서 그냥 훌 들어 마시고 딱 올라가. 교인이 6명 앉아있더라네. 부흥이 안 한다고 가버리고 한락하면 이럴 리가 없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있나. 뭐 휴대폰이 있나 삐삐가 있나 뭐 가쁘면 끝이요. 목사님이 어디로 갔는지 아는 수가 없어. 식사 대접하는 사람은 저끼리 밥 먹다 하고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근데요 저는 그 부흥회가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꿨어요.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요 옥합을 깨트려라 나 그거 처음 들어봤어요. 자, 예수님의 발등에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그 이야기를 설교를 하시면서 이 여인이 왜 운명이 바뀌었느냐.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전 재산을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드림으로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한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런 헌신과 그런 믿음으로 옥합을 깨트린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운명을 바꿔주는 기적을 주실 것이다. 그 말씀에 주여 옥합을 주옵소서 하면서 그때부터 옥합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기도든데 나무 서로 키우고 있지 옥합이 있어요 말이죠. 하나님 내게도 옥합을 주세요. 3시간 기도하며 받은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네 몸이니라. 봉투에다가 내 몸을 드립니다 딱 썼어요. 그 봉투를 냈어요. 하나님 내 몸을 드립니다 하나님. 근데 있잖아 이 강사님이 봉투를 읽었어요. 아무개 집사님 옥합 예물 아무개 집사님 옥합 예물 아무개 집사님 누구십니까? 예 아무개 집사님 한참 읽다가 뭐야 이거 내 몸을 드립니다. 근데 그 읽자마자 딱 이렇게 형광등이 요 있잖아요. 성전이 이렇게 낮으니까 거기다가 딱 빈 거네. 요리 비차 보면요 누구야 여러분 같으면 자수하겠습니까? 저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막 쥐구멍이라도 차고 하나님 근데 거기서 멈춰졌어요. 누구냐고 이걸 바친 사람이 누구냐고. 옆에서 빨리 자수해.
제가 근데 또 자가? 강사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침묵이 흘러가는데 교회 입구에 처음 만났던 순간 그 산 골짜기에 음악집 이 집회 마지막 순간까지 첫 시간 빼고는 한 번도 새벽 오전 저녁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마지막 날 빈 봉투에 내 몸을 드립니다. 그 강사님이 가슴이 칵 막혀. 기도합시다. 저는 서서 눈물을 뚝뚝 흘려. 주여 저 몸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저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돈 바친 사람은 어디로 가보고 몸 바친 사람을 위하여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몸을 드릴 때는 남의 집에 밥 한 그릇 얻어먹기 위하여 입담배 그 정말 힘든 농사 밥고랑만 이기고 그 담배 잎 따러 다니고 논둑밭도 남은 논둑 콩 다 심고 그렇게 천하디 천한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내 몸을 드립니다. 저는 원래 17년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고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네가 고백했지 않느냐? 네 몸은 내 것이다. 하나님,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고 그때 그 마음을, 그 눈물을 제 인생의 첫 부흥에는 이렇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감동으로 제 가슴에 남아 저는 27살을 거기서 다 마치고 정송을 떠날 때까지 항상 하나님과의 언약, 그 눈물,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그 믿음의 비밀, 그것을 항상 간직하면서 교회를 항상 그 길을 가는 이유는, 그 새벽을 달려가는 이유는 제단에 엎드려 눈물로 항상 그 자리 이 두 무릎으로 구멍을 뚫을 만큼 그 제단에 달려가서 눈물로 엎드렸던. 자, 정말 이제 이 놀라운 것은 1년을 달려갔다. 말이 1년이지 그게 어마어마한 시간이잖아요. 그 많은 기도, 그 많은 눈물. 근데 아무 일이 없어. 2년이 지났다, 3년이 지났다. 제가 25살이 됐을 때예요. 25살이 됐을 때 그때까지 눈알이 노랗고 그때까지 얼굴도 누렇고 이렇게 뭐가 병이 어디 들었는지 병원을 안 가니까 40이 될 때까지 병원을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솔직히 학교를 안 다녀서 혈액형이 뭔지도 몰라요. IQ는 지금도 몰라요. 저는 산속에 버려진 아이로 사는 거예요. 문화적 혜택이 뭔지 몰라요. 교육적 혜택이 뭔지 몰라요. 그 산속에 철저하게 버려졌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읍내를 달려가 주님 제단에 엎드리지 않으면 내 인생은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유일하게 뚫려있는 그 길, 여기에 목숨을 걸고 25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제보고 야야, 제 눈알이 하얘졌어요. 얼굴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햇볕에 거슬리긴 했지만 누런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피를 언제부턴가 피가 토해지지 않고 병원을 아예 안 가고 사니까 이렇게 해서 어느 날 제 병이 고침받았다는 걸 알았어요. 중요한 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그 산 속에서 나를 꼼짝 못하게 그 산 속에서 제 인생이 특수훈련을 받았는데 언제나 똑같은 자리에 무릎 꿇고 똑같은 의무를 받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이 보면 바보예요. 사람들이 보면 저를 완전히 밀어난 인간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래요. 야야, 니는 맨날, 그러니까 저보고 저는 고무신을 한 4커리를 딸갔어요.
그 새벽을 뛰어다니며 교회를 뛰어다니며 항상 감동 고무신을 신었는데 있잖아, 고무신을 몇 크리를 딸간지 몰라. 니는 백거주로 가나? 저는 항상 간장물을 먹었어요. 지금도 저는 참 간장에 대하여 촌에서 이 할매가 담은 간장 있죠, 어쩌다가 그것이 생기면 너무 귀해서 아까워서 못 먹을 정도예요. 그때를 생각하며 지금도 이 집회 오는 보따리에는 이 500ml 페트병의 간장을 갖고 다녀요. 저는 수많은 날 하나님 재단에 그저 엎드려 울고 있었어요. 항상 그 자리에서 울고 있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났는데도 내 인생에 지나가던 나그네가 보리쌀 한 대박 주는 사람 없었어요. 기도를 그렇게 해도 아무 일도 없대. 중요한 건 아무 일도 없다는 거예요. 희한하제. 저는 뭘 바라고 간 것도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하여 교회 간 게 아니고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안 가면 견딜 수가 없어서 그렇게 그 산길을 저는 교회 꽃꽂이를 몇 년 동안 덜꽃을 꺾어서 한 주도 빠짐없이 한겨울에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주님께 드릴 것이 덜꽃을 꺾어 드릴 수 있다는 행복, 주님께 이 몸을 드릴 수 있는 그 새벽마다 달려간 눈물, 그 행복, 감격, 하나님 감사합니다. 있죠, 그렇게 더 깊이 파라, 더 깊이 파라, 더 깊이 파라. 그 자리를 끝없이 팔면서 그 자리에서 항상 엎드려. 그때는 몰랐어요. 자, 우리의 믿음에서 이중성이 어디에 있느냐면 여러분이 정말 아주 주의해야 할 믿음의 모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나는 돈 많이 벌어서 교회를 몇 개 짓고 하나님 앞에 뭐를 하고 어떤 이 거창한 부분을 막 어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조심해야 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그렇게 외형적으로 떠벌려지고 포장되고 뭔가 미사역으로 덮여진 믿음은 실체가 없는 가짜입니다. 자기가 만든 상상과 자기가 만든 허상과 자기가 만든 모든 포장을 동원하여 어떤 희망사항을 믿음인 것처럼 만든 것이지, 진짜 믿음은 겉으로 그렇게 화려하게 나타나질 않아요. 진짜 믿음은 눈물이 되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수면 아래의 기도는 내 생명줄입니다. 수면 아래의 기도는 내 신앙의 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겉으로 입만 무성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집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여러분이 뿌리를 강화하고 수면 아래의 기도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그 믿음은 진짜입니다. 언젠간 그 뿌리는 살아서 위대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뭐냐면, 청송에서 제 인생은 만약에 2년 기도하고 3년 기도하여 먹고 살 길이 열렸다, 쉽게 풀렸다, 그것이 응답받고 축복받았다 생각하면서 나의 믿음은 더 이상 파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은 고난 없이 오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쉽게 오는 것은 쉽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게 얻어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쉽게 주지 않습니다. 나를 먼저 진짜 만들어 놓은 뒤에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내 진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진짜는 허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포장된 믿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만든 희망을 걸고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눈물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주님 앞에 독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그런 믿음이 없다면,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독대 무릎을 꿇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껍데기일 수 있습니다. 생명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가 되는 게 중요해요. 진짜가 되지 않으면 모든 게 헛되고 헛될 뿐이에요. 환경이 아무리 먹고 사는 게 힘들어도 주님을 놓으면 안 됩니다. 예배를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기도를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 법칙을 벗어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자, 우리 인생의 위험한 요소는 고난을 빨리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은 썩을 때 확실하게 썩어야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썩은 걸 두려워하지 말아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썩을 줄 알아야지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썩어진 자리에 새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이 내가 어떤 사람이나, 내가 이렇게 썩어야 되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당해야 되나, 이런 걸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어떤 거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축복이에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왔든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총성에서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 못 받는 거, 이것이 더 큰 응답이야. 내일 어딨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적 교만 중에 하나가 이만큼 했으면 뭔가 와야지, 이만큼 기도했으면 이제 뭔가 나타날 때 됐잖아, 이렇게 자기가 만든 시간표에 자기가 바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와주기를, 역사해주기를, 하나님을 위한 나냐, 나를 위한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위한 나, 그분의 시간표, 그분의 때, 그분의 방법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큰 것은 믿음을 왜 주셨느냐? 사명. 사명은 뭐냐? 부름은 보내짐. 저는 그 총성에 내 인생이 훈련받은 시간이에요. 특수훈련.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때는 1, 2, 3, 4 보기에서 선택하라가 아니에요. 모든 걸 다 막고 한 길만 열어. 그 길이 주님이 가라는 길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하는 분을 가끔 만나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길은, 그거는 절대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에 있는 거예요. 그 길이 뭐냐? 사방이 다 막혀도 한 길이 열려있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열어주는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무 응답을 받지 못하였지만 제 인생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바로 그 청송에서 살아계심의 역사를 저는 믿은 그대로 체험을 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섬기는 교회는 상가에 있었어요. 어느 날 상가 주인이 우리 교회에게 나가라고 한 거예요. 이제 거기 오래 있었거든요.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다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저는 청년으로서 잘 모르지만 여기서 나가야 된다는 거는 알았어요. 교회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로 갈 것인가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우리 교회가 현재 이제 재정 상태가 어디에 어떻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한 달 동안 특별 기도를 하고 그 기도 후에 특별 헌금을 하여 그 헌금에 맞춰진 어느 건물 혹은 어느 곳으로 이사를 가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저의 믿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확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여기서 나가야 하는데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지만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말씀으로 응답이 오고 말씀으로 기적이 옵니다. 그때 저는 이 말씀을 진짜 모르고 있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이 말씀이 이렇게 유명한지도 몰랐고, 이 말씀이 뭐 기도원 가면 어디 가면 다 붙어있는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기도 중에 주시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다가 눈을 떴어요. 하나님, 아멘, 아멘. 그때부터 저는
강대상 앞에 엎드려서 주야 우리 교회에서 최고만. 저는 믿음이 커요. 가진 게 있냐 없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한 대로 주시고 부르짖는 대로 주시고, 저는 이런 믿음의 확신. 따라합시다. 의심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확신은 하나님이 주신다. 기도는 확신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믿음은 확신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확신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걸 확신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매일 500번 이상을 주님 앞에 최고 많이를 부르짖는데, 주야 우리 교회에서 최고 많이 최고 많이. 자, 우리 교회는 읍내에서 유지, 읍내에서 정말 이 뭔가 그런 분들이 좀 다녀요. 사실 장날마다 고구마 줄거리 껍데기 뺏겨 팔면서 교회 다니는 제일 수준 떨어지는 아가 박순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기도 자리에 있었고 예배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숫자를 채우는 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무조건 이 기도를 드리는데, 강대상구에서 목사님이 바로 앞에서 기도하고 저는 바로 뒤에서 기도. 주야 최고 많이 최고 많이 최고 많이. 중요한 건요, 우리 교회는 집사님까지 있어요. 그 이후에 임직식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요, 집사님 이름을 불러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집사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평소에 우리 목사님은 그냥 이 기도만 해요. 주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여. 근데 이 기도 중에 바뀌었어. 이름을 불러.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이분들이 헌신하게 해달라.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해달라. 목사님이 이름 부르려고 저는 목사님 바로 뒤에서 주야 최고 많이 최고 많이 최고 많이 최고 많이 최고 많이. 목사님이 순서대로 부르다가 헷갈리 이름 부르고 있는데 뒤에서 더 세게 날아오니까 한 달 동안 작전 기도에 보름이 지났어요. 목이 다 씻어요. 저는 죽도록 기도하니라고 하나님 앞에 막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는 거. 근데 우리 목사님이 박순애, 예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는 줄 알았는데 열을 받았어요. 내가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자리 좀 바꿔가 기도해. 좀 조용하게 기도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든다고. 저는 한마디도 못하고 하나님 이튿날 새벽에 또 가서 대신방을 5번 안 오셨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그 사실을 어떤 집사님께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우리 대신방은 우리 집엔 절대로 목사님 안 오신다고. 그 집사님이 목사님께 가서 얘기를 했어요. 진짜 안 가셨냐고. 정말 손해내 집에 안 가셨냐고. 그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가만 놔둬도 교회 너무 많이 와서 피곤한 아다고. 그런 아를 신방까지 하면 내가 감당이 안 된다고. 집사님 모른 척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나는 뭐 전에 들어도 시험 들어.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최고 많이 죽도록 기도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나보고 자리 바꿔서 기도해. 조용하게 기도해. 입 다물고 기도해. 이튿날 새벽에 그 자리 딱 엎드려 주여 나의 기도를 가로막는 그 누구도 용서하지 마소서. 주여 혼내주소서. 주여 혼내주소서. 그대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다 일러 뿌렸어. 그때부터 목사님의 자리를 피해서 기도하셔. 건드려 놓이 더 시끄럽네. 자는 있잖아요. 저는 30분 1시간을 기도를 연장했는데, 자,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삶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포동교회 모든 식구들이요, 내 믿음이 어제 마지막 10분 기도 그 시간이 뭐냐면 우리의 내면은 쓰레기통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인데요. 혹시 성경을 화면에 띄울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 저는 이 말씀을 참 아주 숨이 탁 멎었어요. 화면에 띄워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보고 싶어서요.
우리에게 근본적인 게 무엇이냐? 믿음을 담는 그릇이 마음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 인간의 마음은, 믿음을 담는 그릇이 마음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 속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마음이에요. 믿음을 담는 곳이 마음이에요. 마음이 부패된, 심령이 부패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내 마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뼈가 녹아내리듯이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외형적 축복을 지향하기 이전에 내면을 대청소하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회개 눈물로 씻어내기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은 쓰레기통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쓰레기통, 오물통. 저는 그 정성산골에서 제 나이 27살을 다 채울 때까지 동네 일해주면은 책을 빌려왔어요. 그 집에, 어떤 집에는 아들딸이 다 고등학교 이상, 대학교, 뭐 어디 뭔데 도해지 다 죽도록 고생하는 이유는 부모님들이 다 자식들을 위하여 학교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집에 일을 하러 다니면서 그 자식들이 배우다가 집에 갖다 놓은 헌책을 빌려서 읽고 저는 책을 건성으로 읽지 않아요. 성격상 정독을 해요. 정독을 하면서 훈련되면 정독이 다독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대학 노트에다가 이거를 중요한 핵심을 기록을 해요. 저는 세계문학 전집을 읽을 때 정말 그 상상도 안 되고 지역도 사람 이름도 다 도무지 모르는 것을 인내심을 가지고 한 권을 읽으면서 대작, 수많은 대작을 거기서 만났어요. 저는 세계문학 전집을 읽었던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재산이 되었는지 몰라요. 너무도 많은 책을 읽었어요. 대학 노트 하나에 책이 17권, 18권씩 기록을 하는데 이 대학 노트가 50권이 넘어요. 저는 대학교를 5번 다녀도 다 읽지 못하는 책을 청송해서 그 책을 다 읽었어요. 책을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다 기록하면서 읽어요. 핵심을 요약하면서 읽어요. 수많은 시간을, 밤을 호롱불 아래서 끝없이 나 자신과 싸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는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는 운동도 하나 제대로 못해요. 그 무엇도 못해요. 사람은 자기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큰 적이 자신이에요. 자기를 이긴다는 거, 저에게는 길이 없었어요. 이 한 권의 책이 내 학교예요. 밤마다 책을 붙잡고 그 산속에서 책을 읽지 않았다면 제가 뭘 했겠어요? 밤마다 뭘 했겠어요? 20대 젊은 가슴에 뜨거운 피를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 수 있나요?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건 아시죠? 텔레비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사방을 다 막았어요. 주님께 가는 길만 열려 있어요. 그 책을 붙잡고 인내하며 끝없이 자신과 싸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게 무엇이냐? 저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그 확신과 믿음에 대하여 의심을 한 적이 없어요. 제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은 제가 국민일보의 역경의 열매에 고백한 내용인데요, 이 세상에 돈 한 푼 없이도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는 일체의 비결을 저는 27살까지 그 산골에서 살아서, 저는 이 세상에 돈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물질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살 수 있는 능력, 바로 이런 일체의 비결을 그 산속에서 깨달았어요. 길이 없는 그곳이 길이었어요. 희망이 없는 그곳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희망. 캄캄한 어둠 속에서 희망을 보지, 눈으로 환하다고 희망이 아닌 거예요. 어둠 속에서 빛을 볼 수 있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 여러분의 마음을 보존하십시오. 온갖 오물을 정리하십시오. 사람은 이 심령이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인간의 죄가 마음에서 나오고 인간의 복도 마음에 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천국 같은 환경에서도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성회는 내적인 세계, 믿음은 내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는 내면에 있는 거예요. 땅 속에 있는 거예요. 보화는 속에 감추어져 있지 겉에 드러나 있지 않아요. 꼭꼭 감추어져 있어. 진짜는 감추어져 있어. 여러분의 인생은 감추어져 있는 속에 진리가 담겨야만 여러분은 진짜 보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성에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를 완전히 청소하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축복의 그릇으로 심령을 새롭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왜 마지막에 10분 기도냐? 쓰레기통을 다 쏟아 부어. 예전에 떫물, 살떫물, 보리살 지대식 걷는 거 아시지요? 그것을 갖다 따라가지고 그 음식 찌꺼기 바켓에 그걸 깔아 앉아. 그냥 쏟아보면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 꾸정물 통을 휘휘휘 젖어서 구석구석을 다 흔들어서 쏟아부어야 돼. 말씀이 여러분 안에 다 흔들어서 쏟아붓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0분 기도에 다 쏟아붓기 바랍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내 인생의 내 영혼의 최고의 축복은 회개를 깊이 하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회개의 축복이, 이 세상을 얻은 것 같은 엄청난 기적이 회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과 회개는 함께 간다. 성령 받은 자가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믿음의 이론은 사람을 건조하게 합니다. 이론의 논리에 마음이 움직이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음이 감동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는 것은 이론입니다. 이론은 나를 바꿀 수 없습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이번 성회 여러분의 가슴이 움직여지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모험적인 기도를 난생 처음 해보았습니다. 감동이 와서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엎드리면 입술이 터졌습니다. 고백되어졌습니다. 부러지셨습니다. 하나님, 확신.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면요, 저는 알아요. 수로가 뚫려야만 물이 내려오는 것처럼 기도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어주는 수로입니다. 이 수로를 뚫어야 하늘의 복이, 하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중간중간 막힌 모든 걸 다 뚫어야 합니다. 영적 세계가 회복되면 인생은 살아납니다. 나머지 것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염려하지 않고, 염려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염려는 전염병, 염려는 점점 커짐. 다가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가능한 부분을 자기는 염려를 앞당겨 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염려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없는 사람은 10년을 염려하면서 살고, 믿음의 사람은 10분의 기도가 10년의 염려보다 뛰어난 능력이 10분의 기도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최고만이 기도가 하늘에 올라간 어느 날, 저는 제 삶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100이라면 하나님은 1000으로 나에게 주셨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온몸으로 삶으로 체험하며 지금까지 그 천하디 천한 예떡골의 박순애가 그 동네 가면은 순애처럼 복받은 사람이 없다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말씀하신 이유, 해마다 효도관광, 경로잔치, 고향 동네 수년에만 교회 다녔거든. 수년에만 예수 믿었거든.
그러니까 끝까지 거기에서는 달라진 모습을 못 보이고 떠났지만은 몇십 년이 흐른 뒤 그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 저를 불러 일시키고 밥 먹여주고 책 빌려주셨던 부모님들이 다 지금은 아주 이제 노인회에 회원이 되셔서 노인정 그분들을 제가 이만큼 나이를 먹었으니까요. 바람처럼 살다 가신 나의 어머니는 이 세상에 없지만 어머니의 유언대로 그 산골 마을에 고향의 나를 묻어다오. 저희 어머니의 산소가 그 동네에 있습니다. 저는 그 정성의 기도 속에 하나님은 감동이 왔을 때는 이미 응답이 와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감동을 주실 때 이미 응답도 줬어. 그렇지만 그 감동을 실천하냐 안 하냐, 감동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냐 안 올려드리냐, 그것을 순종을 보고 기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감동, 축복이 오는 길은 감동이다. 축복이 오기 전에 먼저 오는 게 감동이다. 감동을 붙잡으면, 감동을 실천하면 그 다음에 축복의 문이 열린다. 이게 축복의 공식이에요. 먼저 오는 게 감동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 최고만이 기도, 인생의 태풍, 인생의 환란, 여러분의 인생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회오리 바람이 불면 그 엄청난 환란을,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인생의 환란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나입니다. 길이. 따라합시다. 영적 고도를 높여라. 영적 고도를 높여라. 내 인생의 회오리 바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태풍이 밀려올 때 믿음의 세계, 영적 고도를 높이기 바랍니다. 영적 고도를 높이는 건 어떤 태풍도 다 막아내는, 기도로 막아내고 믿음으로 막아내고 말씀으로 막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 인생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가족도 영적인 싸움이에요. 끝없이 영적인 싸움에 내 안에 이 심령을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가득 채워지면,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크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우면 세상의 문제는 작게 보이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 세상의 문제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충만하면 인생의 문제는 작아. 인생의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영적인 힘을 잃을 때 나는 꺾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나는 허수아비예요.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영적인 힘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이번 성회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10년의 축복을 앞당겨 받고 10년의 기적을 앞당겨 이루는 4일 동안 성회를 끝까지 승리하면 10년을 달려갈 수 있는 영적인 힘, 10년의 축복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능력, 하나님 이번 성회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최고의 무장은 영적인 무장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무장은 세상을 이겨요. 영적인 무장은 마귀를 이겨요. 영적인 무장은 어떤 회오리 바람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의 무장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 나는 생각한 바가 없어. 기도하면 기도에 합당한 사람이 나타나.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자를 붙여.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는 하나님께 올리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 응답자를 준비해 놓았어. 그렇지만 응답자는 언제 오느냐? 마지막에 온다. 그 기도가 하늘에 닿을 때 응답자가 나타난다. 시골의 가난한 교회, 어려운 교회, 성전 건축하는 교회, 이 물질을 드리고 싶어 오랫동안 기도하며 그런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자매님,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를 만나려고 기도했습니다. 자매님을 만난 것은 내 기도의 응답입니다.
제 기도의 응답을 그렇게 뺏어가면 안 되죠. 그분이 제가 죽도록 기도하여 나타난 분이 자기 기도 응답이래. 내를 만난 게, 저는 그분을 만난 게 내 기도의 응답인데,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난생 처음 자매님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자기가 서원하고 준비해 놓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데 수표 한 장으로 끊어올까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처음 들어보는 말이 수표예요. 아니요, 80,000,000원짜리로 주세요. 그분이 갸우둥 이 다발 돈을 아십니까? 나 그때 처음 봤는데 왜 돈이 묶인노? 다발 뭉치. 저는 상상을 못해서 이렇게 많이 달라고 안 했어요. 저는 상상을 못해서 돈을 보니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나는 이거 못 갚아요. 그분이 자매님, 그러니까 수표 한 장이면 될 거를 80,000,000원짜리라 걔가 이따마는 보따리를 들고 왔는데 제가 너무 엉엉 우니까 안 갚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저는요 이 다발돈을 안고 교회로 뛸 때 제가 우리 엄마를 만났을 때처럼 꿈인지 생신지 분간되지 않는, 이게 꿈이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순간이 바로 이 다발돈을 안고 교회로 뛰어갈 때 얼마인지 몰라. 지금도 몰라. 이걸 안고 교회로 뛰어갈 때 나는 이게 꿈이면 어떡하지? 이게 꿈이면 어떡하지? 저는 그동안에 사실 교회를 돈만 없지, 저는 산나물 뜯어가고 토끼를 잘 잡아요. 제가 겨울만 되면 토끼를 아주 전문적으로, 내가 뭐 토끼를 잡은 게 아니고 지가 걸렸지. 철사로 토끼 목로를 넣는데, 이야, 저는 어른들이 하는 걸 따라 했거든요. 그분들은 전문가인데 200개 300개 막 산에 완전히 그냥 토끼를 완전히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50개를 요만한 짜투리 이 계곡 같은데 요만큼 구역을 얻어가지고, 이분들은 막 이만큼 넓은데 쫙 철사 몇백 개를 놓고 저는 50개를 놨는데, 이 토끼들이 산에 뛰댕기면 놀다가 걸릴 때는 순회 구역에서 걸려. 그래갖고 자꾸 있잖아요, 자전거 바람 났는 그 바람 났는 끝에 찌개같이 있잖아요. 그 있죠, 그거를 토끼 허벅지에 구멍을 내가지고 그 찌개를 딱 꼽아가지고 바람을 뿍뿍뿍뿍 3분 동안 바람을 딱 넣으면 어떻게 되냐? 토끼 껍데기 홀랑 뺏겨져 버려. 간단해요. 바람을 넣으면 뺏겨져. 이야, 신기하지요. 딱 한 번 빌리고 안 빌려서 3번 빌리면 한 마리 줘야 된다 해서 저는 토끼 껍데기 뺏긴 거를 감동 봉다리 넣어가지고 정말 교회 갈 때 새벽 기도에 토끼를 봉다리 넣어서 2시간을 흔들고 교회로 가면 봉다리가 떳떳해져 있어요. 겨울에도 이걸 문고리에 걸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이거 잡숫고 힘나게 해주세요. 저는요 막 우리 동네에서 굵은 철사로 콩밭에 노루가 들어온다고 노루 털을 놨는데 잡았어. 그 집에가 절에 댕긴다고 개고기 노루고기 안 먹는데, 제가 그 집에 일을 많이 해주는 집인데 넓적 다리를 뒷다리 쩍 삐져가지고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정말 저 그런 거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지 제가 그거를, 그래서 또 봉다리 넣어가지고 그 못질한 거 노루 뒷다리 들고 가가지고 사택 문고리 하나님 우리 목사님 잡숫고 힘나게. 어느 날 우리 목사님이 주일날 마지막 강고 시간에, 저는 정말 시골 목회 적응하기 힘이 듭니다. 목사님이 사택 앞에서 몇 번 기절을 하셨다네요. 지금 범인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강고를 하셔서 사람들은 이 암호 같은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더라.
박순애만 알아요. 저는 한 번도 걸린 적이 없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빈손으로 가지 않았어요. 겨울에 되면은 집에서 조청 까가지고 옷꼬시를 살박상, 그러면 쌀밥도 못 먹는 살박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살박상을 갖다 옷꼬시를 만들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이제 일 많이 해달라고, 그러면 이걸 막 와이로 쓰듯이 이렇게 좀 주잖아. 그러면 그걸 아까워 못 먹어. 그것도 교회 가가요. 항상 다슬기를 주워서 굵은 거 다 골라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것 따로, 자 파는 것 따로. 정말 어디 하나 촌스러운 거를 그 하나하나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것이 첫 열매요. 그렇게 살았던 제 인생의 지난날, 정말 드린 것은 없어도 믿음은 진짜였던 제 인생의 지난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그 다발돈을 안고 뛰어갔는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 사택문을 한 번도 두드려 본 적이 없는데 저도 모르게 막 쥐야 사택문 막 두드려. 돈은 힘이다. 갑자기 안에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누가 방정 막 걸어 똑똑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막 두드리니까 누구세요? 하고 나올 때 저는 벌써 안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나오시다가 목사님이 제가 막 뛰어들어가니까 박순애 누가 잡으러 오나? 제가 보따리를 안 왔잖아. 이 자신감, 우리 목사님이 좋아하는 거, 이 확신을 가지고 목사님 이거 하나님이 주셨어요. 간격애가 울면서 딱 내는 거야. 우리 목사님이요, 순애가 진짜를 가갔는데도 안 믿어. 이번엔 진짜인데 안 믿어. 자가 들고 온 게 돈 될 리가 없다는 이 기대감이 없는 표정, 제가 딱 금세 느꼈거든요. 전혀. 가마솥에 누룽지, 나무집에 잔치집에 일해주고 저것도 얻어왔나 이런 표정인데, 제가 이거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혼자 울면서 딱 위에 떡 벌어지면서 다발이 좀에 비거든요. 목사님이 어서 곁눈질로 딱 보다 돈을 본 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목사님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돈 앞에서 약하대. 거기서부터 목사님이 막 계속 울어요. 저도 울었어요. 압박과 서름에서 끝까지. 저는 이제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이제 이 마지막 장면인데요. 그 다발 돈 위에 손을 얹어라. 그 위에 목사님이 그 위에 올려서, 거기서 제 마음이, 우리 목사님 기도예요. 하나님, 새벽마다 죽음 같은 길을 달려 주님 앞에 눈물로 엎드리는 이 딸이 우리 교회의 기적의 첫 열매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 가난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았습니다. 이 딸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이제 알았습니다. 30분을 우시는데 그 눈물이 이 손등을 타고 밑으로 내려 다발이 젖을 때까지 목사님이, 나는 목사님이 내를 이렇게 사랑하신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하나님, 그때 우리 목사님이 한 새벽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그 산을 넘어 주님 앞에 달려온 이 딸을, 우리 교회 기적의 첫 열매로 이 딸을 사용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종이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 오시는데 그때부터 우리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영적인 분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달라졌어요. 주일날 박수은에 최고 많이 바쳤습니다. 3번을 했어요.
교인들이 가가 어디서 났노? 인간의 이성적 세계는 뭔가 이 자기 논리에 맞도록 이게 가능성을 보여줘야만 아무것도 내 이성적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나의 작은 지식으로, 나의 짧은 이성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가로막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 난생 처음 나를 위한 개인적인 응답을 받은 적은 없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이 뜨거웠던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나의 삶으로 체험하게 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은 믿는 자에게만 일어난다.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이 사람이 아니죠.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죠. 우리는 돈보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믿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물질을 만드시니까 하나님이고, 물질을 지배하시니까 하나님이고, 물질을 나에게 오게도 하시고 나에게도 뺏어가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물질로 부유한 자가 되고 싶다면 내일 이 집회를 꼭 오십시오. 내일의 무대는 서울에 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무대가 바뀌어서 서울에 대하여 박순애는 내일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데 내일부터는 서울말로 할 거예요. 청송에서 눈물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눈물의 기도밖에 없는 제 인생은 어느 날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저는 이곳을 떠나라, 저는 최고 많이 드렸던 그 성교회는 제가 떠난 뒤 외곽에 땅을 사서 하얀 조립식 예배당 2층짜리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지금 그 교회는 빨간 벽돌로 새롭게 성전을 리모델링이라고 하지만 거의 새롭게 짓는 거와 똑같이 하고 임직식을 하고 이렇게 이제 아주 많은 변화가 있고 지금도 이제 그 읍내에서는 두 번째로 큰 교회, 저희 이제 늘 해마다 고향 마을의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효도 관광을 보내드리고 또 경로잔치로 내려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순회를 보면 알지요. 어르신 예수 믿으세요. 어르신 예수 믿으세요. 봉고차로 2대, 이제는 찻길도 났고 그 2대가 이제 읍내 교회로 이제 어르신들과 그것도 뭐 자부 기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제 많이 다니는 그 동네가 이제 완전히 뚫려가지고 이제 아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마을로 또 예수 믿는 가정이 수십 가정이 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가난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까지는 30% 은혜가 나왔습니다. 100% 중에서 어제 10%, 오늘 20%. 자, 내일 하루의 은혜가 어제와 오늘 합한 은혜보다 내일 하루의 은혜가 더 큽니다. 이 집회는 내일이 핵심적입니다. 절정, 기적의 절정. 내일의 메시지는 모든 것이 축복에 대하여, 축복은 길이 있다, 축복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축복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 하나님께 내일은 모든 메시지가 축복에 대하여 나오는데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자기가 뛰어나게 인생을 살아도 기도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박순애는 27살까지 산골에서 아무도 23살이면 시집을 다 갔습니다. 25살 넘으면 시집 못 갔습니다. 노처녀입니다. 길이 없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내 또래가 알을 둘 데리고 친정에 오면 나는 그 친정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박순애가 그렇게 더디, 그렇게 늦도록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이 그 산골에 짱박혀서 살았던 제 인생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열어 기도하는 사람은 한 우물을 파고 그 자리에 끝없이 바보처럼 미련하게 엎드려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 때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오늘까지 진하게 박순애 고난의 이야기 은혜 받고 내일 박순애가 최고로 복을 받는 날 여러분이 오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고난이 계속될 수 있다. 오늘까지 고난을 끊고 내일 기적의 가나안에 함께 입성합시다. 할렐루야. 이 성회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나의 모든 건 다 껍데기예요. 믿음이 없으면 다 헛구병이에요.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까지 박순애는 기도하며 눈물로 엎드린 이야기지만, 내일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열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 엄청난 축복. 여러분, 오늘 이 박순애 인생의 처절한 밑바닥의 고백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일 밤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것입니다. 이 성회를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는 대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수십 년 하나님 앞에 한 가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게 기도의 훈련입니다. 저는 항상 하루에 3시간, 그것이 예전에도 그랬고 언제나 하나님 기본이 3시간 이상을 기도를 합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저는 이만큼의 세월이 흘러 주님 앞에 17년을 달려왔지만 외국 어느 나라 어디에 가 있어도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것이 온종일. 저는 다른 건 아무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집회를 가면 집회 외에 아무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도 부족하지만 저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스펙도 없고,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얼마나 시대적으로 동떨어지고 얼마나 구닥다리고 산골에서 세상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놀라운 영적인,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 앞에 활짝 다 쏟아붓기를 원합니다. 내일 이 집회는 여러분의 가문에 흐르는 모든 저주,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오는 저주, 질병, 가난, 모든 악의 세력, 내일 셋째 날 특별 축복 기도는 이 성회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가게에 흐르는 모든 저주를 끊고 모든 악의 세력, 귀신, 마귀를 끊고 가게에 흐르는 질병과 가난과 모든 저주를 다 끊는 특별 기도를 드릴 겁니다. 이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면 이 기도는 여러분을 위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내일은 이 성회의 셋째 날이 절정이기 때문에 이 집회는 똑같은 교회를 반복해서 많이 가는 이유가, 그거는 이제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면 박순애 인생의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에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더 이상의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공부를 잘하고, 여러분, 그 사람이 특별한 달란트가 있고 뭐가 있고 재주가 뛰어나고 머리가 뛰어나고 실력이 뛰어나고 뭐가 뛰어나고 다 뛰어나도 눈물로 엎드리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린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능력이 거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회는 바로 수십 년,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온 길밖에 없어요. 저는 세상 기준으로 실력이 없어요. 세상 기준으로 학벌이 없어요. 세상 기준으로 제가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국중퇴. 하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시간을 수십 년, 그 능력, 바로 그 기도의 힘으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따라합시다. 특별 소원 예물. 특별 소원 예물이란 여러분의 마음에 이 성회에 내일 특별한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오늘 10분 기도를 드릴 때에 가슴에 손을 얹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네 소원이 무엇이냐, 성령으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네 소원이 무엇이냐 주께서 물으시면, 주여 나의 소원이 여기 있나이다.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만이 이룰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 한 가지 소원을 기도하면서 감동이 오시는 분, 내일 특별 소원 예물, 그 속에 기도 제목을 적어서
교회에서 봉투를, 특별 소원 예물이라는 봉투를 제목을 붙여서 혹시 만들 수 있다면 너무도 좋겠습니다. 만약에 만들 수 없다면 여러분이 특별 소원 예물이라고 쓰시고 그 속에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쓰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 그리고요, 그 소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일 올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집에 일기장에 혹은 성경책 한 곳에라도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앞으로 여러분이 달려갈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특별 소원 예물은 박순의 인생이 첫 부흥회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바쳤던, 드릴 것이 없다면 몸을 바쳐도, 드릴 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마음을 드려도 무엇이든 감동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되,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적의 씨앗, 축복의 마중물. 마중물은 펌프에 물 한 바가지 먼저 붓는 걸 말합니다. 펌프에 한 바켓을 먼저 부으면서 그 펌프를 뚫는 걸 말합니다. 바로 내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미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 쏟아부어 주실 축복의 마중물. 내일 예물이 바로 그 기적의 씨앗, 축복의 마중물이 되어서 수십 년 펌프는 계속 기적의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일 특별 소원 예물은 성령의 감동이 오시는 분만 드리면 됩니다. 오늘 10분 기도 속에 여러분의 성령의 감동, 마음속에 각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최고 많이 들은 기도가 회개 기도입니다. 끊임없이 사람이 회개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 소원 예물이라는 제목은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고요.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예물이, 회개가 최고 중요합니다. 회개는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의 문을 여는 출발점입니다. 인생이 다시 태어나는 출발점이 회개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회개의 예물. 한 사람이라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물질을 회개하고 신앙생활 온전히 하지 못한 거 회개하며, 이제부터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으로 살기로, 믿음으로 살기로, 죄를 끊고 마귀를 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결단하시는 분 단 한 사람이라도 회개의 예물, 회개의 예물, 이것이 성령의 감동이 오지 않으면 드리지 마십시오. 감동이 축복이고 감동이 기적.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줄 사람은 감동이 먼저 와요. 감동이 축복이에요. 소원의 예물의 감동이 오든 회개의 예물의 감동이 오든, 회개 기도, 소원의 기도, 이 두 기도 중에 여러분이 감동이 오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축복입니다. 어디에 순종하든 혹은 어디에 드릴 것이 없으면 기도 제목만 간절히 담아 올려도 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기에 믿음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일 축복 기도는 예배 시작할 때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성에 내일만 있는 기도인데요, 아픈 환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여러분 아픈 부에 손을 얹어 기도한 적 하나님이 낫게 해주십니다. 암 환자가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이든 하나님이 고치면, 인간의 의술로 고치지 못하는 질병 하나님은 고치신 능력자이십니다. 바로 내일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일 이 축복기도 놓치면 안 됩니다. 세상 어디가 이 한 시간을 이곳에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체험하는 이 시간과 바꿀 수 있는 시간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게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일 셋째 날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일어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궤도 안에 들어올 줄 믿습니다. 이 성의 내일 셋째 날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내일 이 집회는 모든 메시지가 축복입니다. 모든 메시지가 기적입니다. 내일 여러분의 인생이 이 세상에, 따라합시다, 10년의 축복 앞당겨 받고 10년의 기적 앞당겨 이루자.
여러분 주변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 내일 꼭 모시고 오세요. 내일 이 집회 단 한 번을 참석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물질의 물건이 어떻게 열리는지, 물질의 복이 어떻게 오는지, 하나님의 기적은 어떻게 오는지 그 길이 보일 것이며 그 방법이 열릴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이 다 공개됩니다. 내일 주변에 어렵게 사는 사람, 열심히 노력하여 수고의 열매도 제대로 받아 먹지 못하고 사는 사람, 불쌍한 사람, 정말 안타까운 모든 신명들, 그를 건면하여 꼭 복된 자리에 데려오십시오.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여러분이 운명을 바꿀 줄 믿습니다. 우리 포동교회 모든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